우리 계속 아모스서 특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아모스서, 선지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 있고요. 그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의 역사적 상황이 배제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기 때문에 어떤 선지서를 공부할 때 첫 출발점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북왕국의 전성기였고요. 전성이란 건 영토가 가장 넓고 부와 재물이 넘쳐나던 시대, 종교 제사들도 넘쳐나던 시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던 풍요로움을 이제 구가하던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거고요. 넘겨주실게요. 이 아모스서 저번 주에 우리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역사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1절, 2절, 3절 이 모든 선지서의 1장, 1절, 2절,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의 단서들이 거의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그냥 하고 읽지 마시고 보시다가 뭐 있네? 그러면 뭔가 지명이 나오고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누구든 직업이든 그 선지자의 누구 아버지든 뭐 이런 정보가 나오면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이런 상반절의 내용을 아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의 이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진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절에서도 우시야 시대에 그 일어났던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이 다른 선지서는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는 주제인데 아모스서에는 이 지진이라는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왜 지진을 아모스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고요? 문맥을 살펴보면 이 지진은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결국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이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을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연 현상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것, 그게 아모스서의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왜 성경을 읽어도 남질 않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읽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많이 읽었던 마태복음, 혹시 마태복음이 어떤 이 장소의 전환을 통해서 구성되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야 마태복음이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하면 혹시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을 보실 때 단장으로 한 장 한 장 읽고 한 장 한 장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누가 아모스서가 뭔데? 아모스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서 이걸 말하는 성경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눈빛들을 보이니 성도님들께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같이 이 방식대로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구조가 좀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통으로 이렇게 한 권 한 권이 통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 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보시면 1장 1절은 이제 제목과도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모스서구나 라고 우리 알 수 있겠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1장 2절과 9장 15절 마지막 절은 수미 쌍방구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학 기법이 수미 쌍관 구조입니다. 여튼 저렇게 해서 2절과 15절은 딱 요게 한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면 1장 1절 제목, 그다음에 2절과 마지막은 요거 한 덩어리. 그럼 요 가운데 이 바디 부분을 어떻게 이 단락별로 구분을 지을 거냐. 그러니까 통으로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단락별로, 주제별로 성경을 묶는 겁니다. 묶어서 이걸 통으로 이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저번에 빨리 넘겼지만 1장 3절부터 2장 16절은 하나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죠. 우리 같이 오늘 읽으셨겠지만 눈에 계속 띄는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총 8개의 나라가 지금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가사, 두로 이렇게 쭉 6개의 이방 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는 유다가 나오고 2장 6절에는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꽤나 유다나 이스라엘도 큰 죄를 안 지었나 보다 싶은데, 이제 1장 3절에서 2장 16절의 내용을 넘어서 이제 한 장 넘겨봐 주실까요? 다음 장 3장부터 보시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들 쭉 열거하고 유다, 이스라엘 짧게 언급한 다음에 3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구조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목, 그 다음에 수미상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방 나라 선포 말씀, 그 다음에는 그 핵심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 하나 넘겨봐 주실까요? 요건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 넘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 5가지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7장부터 9장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별로 나누면 꽤나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구조가. 다시요, 막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제가 예전에 수학 강사를 했을 때 제 지겹도록 애들을 아주 그냥 막, 제 별명이 독사였거든요. 제 애들이 저를 별명을 독사라고 지어줬는데 될 때까지 물었습니다. 막 될 때까지 가르치고 막 계속 반복하고 막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계속 하는 방식이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저게 무슨 소리인데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뭐라고 하시는 건데 한국말이긴 한데 외국어 같기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1장 1절은 뭐죠? 제목. 그 다음에 2절과 9장 15절은 뭐죠? 수미 쌍관으로 한 덩어리를 묶어주는 거고, 그럼 이 바디 부분은 처음에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방을 향한 말씀. 그 다음에 누구 등장하죠? 이제 핵심인 유다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말씀하신 다음에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 이야기, 요게 아모스 9장까지의 큰 단락별 구조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서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모스서 강의 3번째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2번째 강의안까지는 이제 마쳤고요. 세 번째 강의안을 보시면, 오늘 강의 목표를 보시면 이제 아모스서의 전체 구조 이해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 이해하는 건데, 아마도 1장까지만 오늘은 할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 전체 큰 구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지금 1장 3절부터의 내용은 열방을 향한 심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첫 단락을 보시면, 3번째 단락을 보시면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 나라들 6개,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8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번을 한번 보실까요? 1페이지에 1번 보시면 이 열방을 향한 심판 말씀에서 하나의
보이는 동일한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구나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이 말씀은 전부 다 아모스의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가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1인칭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하고, 두 번째 보이는 동일한 구조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모든 나라들에게 동일하게 표현되는 게 너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는 누가 죄를 지었음이라. 이런 식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내가 누구누구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을 사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지금 1장 3절부터 6개, 크게는 8개의 나라에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하나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강의 안에도 이렇게 해놨지만 이 7개의 나라, 그래서 이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6개 이방 나라, 그 다음에 유다까지 7개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짧아요. 근데 마지막 이스라엘은 좀 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고 이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짧고 앞에 7개 나라는 짧고 8번째 이스라엘의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1장을 이해하실 때 7 플러스 1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기억에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라들은 짧게 하고 이스라엘은 꽤 길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면 이 7 플러스 1로 2장에서 이스라엘을 잠깐 다루고 난 다음에 3장부터 왕창 다루는 이런 식으로 연결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7개 앞에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가 있구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꼭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데, 제가 저번 주에 아내하고 이렇게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여보, 나 잘했어? 그러면 아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성격이라 아니 잘했냐고, 알았어, 괜찮게 했으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저 아까 그 구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구조, 그 구조를 제가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여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면은 성경이 확 들어오지 않아? 저만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근데 여보 저렇게 못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이걸 제가 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해놓은 걸 여러 방식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가져온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공부할 때요, 사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공부하실 땐 첫 번째 준비물이 사전이 꼭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개론책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 개론책. 그러니까 개론책을 펴면 그 개론에서 큰 구조들을 이렇게 다 나눠 놓았습니다. 그걸 옆에 안 두고 보시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실 때 꼭 성경 사전과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개론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모르면 단어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공부해야 성경 공부가 되어집니다. 혼자서도요, 재미있게. 그래서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지금 열방을 향한 심판 말씀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이 중요한 게 우리 1페이지 1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 저는 우리 신앙이 결국에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내 생각으로 다 걸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유치부 애들 설교할 때가 좀 그리워요. 그때는 참,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애들은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서로 사랑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된다 하셨어요. 애들은 톤이
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까 노아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유치부나 그런 친구들 초등부도 4학년 정도 되면 이미 죄악성이 확 드러나서 잘 안 듣습니다. 한 1, 2, 3학년 정도가 참 순수하고 좋고요. 요 애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탁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연수가 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재단합니다. 하나님, 아직 21세기를 잘 모르시죠? 구약시대 때는 이게 되고 AD 1세기 때는 될지 몰라도 21세기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라버리고 걷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을 때 패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기본 시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듣는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씨앗이 심기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그 마음, 열매를 맺으려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의 출발점은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조 중에 저는 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인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아모스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너희가 판단하지 마. 판단해서 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너 가지 죄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이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모스서는 정말 잘 다듬어진 그리고 정교한 구조를 가진 문학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대 문서입니다. 지금 한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작가가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고대 문서인데 다 하나씩 구조를 맞춰서, 이 아모스서는 다른 선지서보다 이 문학적 구조가 아주 체계적이고 통일된 구조를 가진 선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을 때도 그냥 반복되는 애가 아니라 와, 정말 잘 다듬어진 정교한 구조를 가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보면 더 재밌다라는 거죠. 저는 이럴 때 막 은혜 받거든요. 우와, 성경이 이렇게 잘 정비되고 이렇게 고대 문서인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구조를 보면서 진짜 성경 말씀은 진짜구나라는 게 저는 더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실 때마다 정말 성령의 지혜가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 구조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서너 가지 죄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시다 보면, 야, 서너 가지 죄로 이 정도로 심판하실 거면 우리 살아남겠나, 이거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다 싶으신데, 한번 이 강의안을 보시면 이게 고대 근동에서 자주 쓰여지던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형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가지, 3 그리고 3 플러스 1, 4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라고 표현하는 형식, n 플러스 1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야, 너는 3가지 혹은 4가지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거다가 아니라 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심판하냐면 이것 때문이야 라는 결정적인 혹은 절정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현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지만, 이 미가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리니, 이게 7 목자를 세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군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한 역사를 이루는데 충분한 사람들을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을 말할 때는 이 죄악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야, 이게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로서 N+1 기법을 쓰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좀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아모스서를 읽을 때 서너 가지가 아니라 이게 결국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구나, 네가 심판받을 충분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야 라는 것을 말한 거구나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냥 너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시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벌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프린트에는 안 넣어놨지만 결국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조 중에 하나 보이는 게, 이런 벌을 돌이키지 않게 되어서 결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뭐를 보내요? 불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뭐를 사르지요? 궁궐을 사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불을 보내고 궁궐을 사르는구나. 이게 모든 나라들에게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대체 불일까? 그러면 대체 왜 궁궐일까? 라고 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그 불의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다 태우는 겁니다. 지금은 화려해요. 지금 남들한테 자랑하고 이때가 전성기지 않습니까? 전성기로 화려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심판하시면 불이 마치 모든 것을 살라서 죄밖에 남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무시무시할 거고, 궁궐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자랑하던 그 화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왕이 자랑하던 그 궁궐들, 내가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불로 인하여 다 심판받게 되어질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토록 화려했던 것들, 그토록 강한 것들 하나도 남지 않고 불로 사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할 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요즘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시대가 되었느냐, 여러분 찜질방 때문입니다. 찜질방, 이러신 겁니다. 왜 찜질방 때문일까 싶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무서워하질 않아요. 거기 어떻게 그러면 지옥 가면 이렇게 좀 지질 수 있는 겁니까? 막 이런, 거기도 뭐 식혜도 팔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생생하게 보여주실까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 때,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주님 오실 그날이 있대, 그러니 일도 하지 말자. 주님 오시는 날이 있대, 그러니 다 팔고 교회 헌금하자. 이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진짜 종말론적인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뵐 그날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 겁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그냥 도식화 시켜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지옥이 있다는 것, 심판의 날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이 땅의 현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마지막 때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가 불이 떨어져 궁궐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현재를 사는 겁니다.
현재를 진짜 신앙인으로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서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내용은 미래적인 것들을 예언하지만 선지서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현재입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절대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런 것이 되어질 것이니, 그러니 중요한 건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서너 가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하나씩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유다, 8번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다메섹을 보시면 쭉 그냥 제가 읽으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지요. 수도는 그 나라를 상징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서 대표되는데 이 결국에 아람에 대한 심판 말씀인데 그 이유는 이미 패배한 길르앗을 마치 타작하듯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저랑 이제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하세요. 왜 심판하시냐면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길르앗이 패배했죠. 근데 패배해서 이미 무력화되어 있는 그 길르앗을 마치 타작하듯이 유린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2번 가사도 보시겠습니까? 가사는 이 블레셋 지역의,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블레셋을 상징하는 거죠. 가사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넘겼대요? 에돔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사로잡은 자들을 다시 에돔에 팔아넘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 너 심판받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로는 이 시돈과 더불어 페니키아 도시들을 대표하는데 이게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그 유명했던 그런 이 풍요로움의 대명사인 두로와 시돈인데 왜 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제끼리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쳐들어가서 상대를 무참히 밟은 거죠. 약속을 어기고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로 심판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번에서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전의를 상실한 적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륙했대요. 이거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게 왜 잘못인데요?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은 몰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했다라는 건, 내가 승기를 잡았다는 건 이미 여기를 전의를 상실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다시는 덤비지 않을 겁니다. 전쟁은 승리고 승리자는 그런 권한을 갖죠. 권리를 갖습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승리자의.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 번도 예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5번 보시겠습니까? 암몬이나 모압은 그 유명한 룻과 연결된 이 딸들이 낳은 후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암몬도 보시면 상대방을 진압하고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압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뼈를 꺼내 불지르는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건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불을 살랐다는 건 죽은 자를 한 번 더 심판하는 그 민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예배가 아닙니다. 너 나한테 왜 예배 안 드리냐? 너 이방 민족이구나. 너는 나한테 예배도 안 드려?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언급하시는 건 이미 연약해져 버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러니 내가 지금 힘이 있죠. 전쟁은 그런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는 당연히 전쟁에 승리했으면 다 갖는 겁니다. 내가 포로로 잡아서 남한테 팔든 말든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 시대 가치관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다. 이 시대의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들은 다 이 가치관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느냐? 다 네 거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고대 근동의 당연한 그런 사상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너 전쟁에 승리했냐? 그러면 그 전의를 상실한 그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전쟁에 승리했냐? 그건 거기서 만족하고 그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팔지 마라. 네가 가진 힘으로 너보다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인이에요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이게 우리의 타이틀이지 저는 신앙의 척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이웃들에게, 나보다 특히 연약한 자에게, 내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약한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이게 서너 가지 죄래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n 플러스 1은 충만한 숫자의 상징. 너 이것 때문에 심판이야. 그러니 내가 남한테 함부로 하고, 내가 남들보다 지위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남을 함부로 하는 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권한은 있지 않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우리의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연약한 이웃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